네,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7페이지 6장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읽으면서 말씀의 본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 있으면 알아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팔 불지 말라. 대부분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나서는 이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교인 각인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교회 측에서 무슨 사진을 찍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시 그게 나팔 부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말라. 그렇죠. 이어진 문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자, 아버지께서 갚는다 그랬거든요. 성도가 그리고 교회 연합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본다거나 어떤 일을 할 적에는 자기가 하면은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하게 되면.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나팔을 불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팔을 불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제 알고 계신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 계속 볼까요?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당신은 기도를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9시에 기도했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렇죠. 시간이 되면은 일부러 밖에 나와 가지고서 그 시간에 손을 들고 길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뭐 이렇게 좀 자랑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물론 저는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대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골방에 들어가. 제가 코로나가 터지자 부지런히 서둘러서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책을 제가 썼죠.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가 이제 그대로 연결해서 얘기한다면은 뭐 골방에 들어가서 꼭 기도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애쓸 때 말씀 있으신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시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마음에서 제가 골방에서 만날 때 그 책을 1강에서 74강까지 하고 75강부터는 제가 신약성경에서부터 이렇게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서 교인들이 골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만들어 드린다. 제가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죠. 자, 7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시느니라.
중언부언 한 말을 되풀이하는 거죠. 사실 교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인 경우에는 어떤 목표를 두고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하라.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 중언부언 아닌가요? 자, 그냥 지나가 볼까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자, 이거 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도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성도의 문제가 무엇을 해결했을 적에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는 본인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꼭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꼭 해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자,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 거. 자,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세의 천국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평강은 제가 인간의 성적인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경 구절, 물론 이것도 성경에 그들이 있는 것을 근거로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그래요.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살았을 때 그 증거라 그랬죠. 천국 삶에서의. 그러면 여기서 희락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서 일어나는 막연한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이것은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것이 기도와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그래, 희락은 교제, 교통, 사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자, 9절 제가 볼까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자, 요거는 좀 한 절씩 잠깐 아주 설명을 하면서 가야겠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얘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기쁨을 받으시오며, 자,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오며, 자, 이것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물론 뭐 주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게 되면 해석에 대해서 좀 분분한 부분은 있는데 보통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문자적이고 문맥적으로 약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 삶을 사는 성도의 연합체가 교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서두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은 이들의 무리, 이것이 100% 교회지요. 그렇죠? 연합제 교회. 그리고 이들은 천국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소유욕이 해결됐기 때문에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고, 유대교의 시절에는 그렇게 많은 그 613가지라 그러죠. 많은 그 율법을 지켰는데 뭐예요? 그건 의식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문제가 해결됐다. 종교심의 문제가 해결됐다.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는 뭐 인간 성경에 있는 것이고, 역시.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볼까요?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천국이죠. 그러니까 좀 더 제가 1강에서 74강까지 한 것과 지금까지 제가 강조한 걸 얘기를 하게 되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지구상이죠. 천국을 이루고 이 천국 삶을 산 성도들이 죽어서 내세 천국을 가게 되면 그 수가 차면 이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방 아니죠.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러자. 그러니까 그렇죠. 나라의 임하시와 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네요. 그렇죠? 120명 성령 받고 120명 요거 얘기했네요. 지금요. 자, 그러면 그렇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해석할 적에 당시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하루하루 세 끼를 먹는 것도 벅찼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보통 설교 시간에 우리가 들은 걸 그대로 얘기한다면 두 끼 먹기도 벅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에 세 끼 먹는다는 건 하루하루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한 40년 전만 해도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도시 노동자들은 그건 하루 벌어서 하루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그게 뭐죠?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해결하는 게 힘들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시던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항상 어떤 먹을 것이 식사 중에는 항상 하나님께 축사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특히나 오병이어에서 12강주가 남았을 때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모두 다 거두어 놔둬라 그랬지 않습니까? 절대 먹는 것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12절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무시를 당해도 그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그렇죠. 자, 우리가 팔복 중에 얘기했죠. 국률이 역임을 받는 자는 국률이 역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참 불쌍하구나 국률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죠. 그것을 생각해서 또 자비를 베푼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똑같이 국률과 자비를 베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자, 이건 난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자 아까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거 가지고 그 얘기하고 연결되는데 제가 얘기를 했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 아니고 너희 우리 이렇게 됐죠. 그게 복수 즉 연합체. 교회에 대해서 연합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씻으라. 자, 당시로 돌아가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율법에는 금식이 있고 자, 오늘날 금식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금식 기도원도 있고 그러대요. 저 청평인가 하면 자, 그냥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금식을 안 하고 하는 것을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건 제 신앙의 정도니까. 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비추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라 하리라 하밀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뭐 개인적인 이제 솔직히 하게 되면 제가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아마 그 달일 거예요. 아마 그 달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포천 일동에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 기도원이 있네요. 심재라는 곳이 있는데 임마누엘 그 심재라는 곳이 이제 그 국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임마누엘 기도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도로변에도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입이 막 헐어가지고 5월달 1일날 그 달에 밥을 못 먹을 정도 됐거든요. 그랬더니 임마누엘 기도원 원장 권사님인데 그분이 금식을 하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집사람도 이제 같이 따라서 집사람이 아주 고생 엄청 했는데 그때 강제로 금식을 하려고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3일을 하는데 세상에 정말 힘들대요. 저 금식 이거밖에 경험이 없어요.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자신이 없어 못하겠더라고요. 자, 얼마나 힘든지 얘기하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구인승 본고차에 있는데 금식을 하면서 이틀째 됐나 그랬는데 차에 딱 타는데 차 옆에 그 뭐 서류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열어봤더니 그 껌을 이제 운전할 때 씹었던 그 껌이 있는데 껌이 아마 몇 개월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세상에 그거에 그렇게 유혹을 당하대요. 씹고 싶어갖고 결국은 창원에고서 씹지 않고 버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더군요. 그래서 아주 그 다음부터 내 금식을 난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해본 적도 없고요.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금식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여기서 보물은 돈이죠. 그렇죠?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려니나. 자, 성도의 돈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뭐예요? 꼭 통장에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쌓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뭐라 그랬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25장 얘기를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쓰면 하늘에 쌓는 것이죠. 자, 제가 말라기서 3장 11조를 제가 해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있는 구신약 성경에 있는 11조에 기록된 것을 다 찾아서 제가 해석했을 적에는 편의상 1차 11조와 2차 11조와 3차 11조가 있다고 제가 얘기하면서 3차 11조는 구제형 11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말라기서를 11조를 제가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버리려고 버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을 적에 11조로 답변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구제형 11조로 답변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창고에 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이런 얘기는 3차 구제형 11조를 했어야 되는데 너희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1차와 2차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명절에 쓰는 11조였지만 이것은 제사장들의 타락으로서 너희가 하지 않게 됐지만 3차 11조는 구제형 11조만큼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해석을 했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을 해야지 못하여 도둑의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그렇죠.
통장에 있게 되면 우리 교인들이 거의 뭐 돈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교회는 뭐 11조를 포함해서 12가지도 넘는 현금. 거기 뭐 거기다 쓰다 보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지금 전원식당을 합니다. 뭐 식당 이름이 전원이 아니고 이제 산 쪽에서 하니까 전원식당으로 있는데 교인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요. 있겠습니다. 뭐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인들이 교회와 교인들 간의 어떤 돈을 쓰면 썼지 거의 밖에서의 어떤 쓸 돈도 없고요. 그렇죠? 수입의 거의 뭐 20%가 거의 교회에 가버리는데 어떻게 쓸 돈이 있겠습니까? 세금 내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21절. 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자, 보물, 돈. 하나님의 돈인데 이것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구제를 썼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하늘에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내세의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교회로 갖다 계속 써서 그 교회에 있는 거죠. 자, 제가 얘기하는 교회 연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교회. 자, 또 그렇게 또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욕먹을 일이네요. 교육이라니. 자, 그 현실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자 이것은 제가 마음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주석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 주석을 무시하면서 하는 사람이니까 자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얘기 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자 눈 나쁘다고 온 몸이 어두울 것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는 눈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빛이 어두우면 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자 마음, 생각 이런 것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희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자 돈에 매이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겠죠. 그렇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돈, 세상에 있는 것을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의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적에 돈에 대해서 소유액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비웃었잖아요. 그들을 왜 돈이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얘기하지 말고 오늘 현실 우리들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세상에 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돈 10만 원 내면은 100만 원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것 가지고 누리라고 했는 얘기예요. 이거 참 그런데 교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30년, 40년 이대로 행하고 있죠. 그러면 뭐죠? 이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시다면 어찌 하나님과 돈을 섬기지 말라고 그토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열심히 11조에서 복받고 살겠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야 말라기에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라기에 설명을 했죠. 자, 이러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면 우리가 1강서부터 74강을 드려야겠죠. 자, 계속 볼까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자, 그렇죠. 지금 일요한 양식 주기 얘기하면서 쭉 연결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의 의복보다 자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믿음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요. 히브리서 11장을 인용해서 얘기한다면 이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맡기는 것. 광야에서 만나를 먹듯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 연단받을 때 전적으로 맡기면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요, 분명히. 자, 식당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내가 분명히 계획을 세워갖고 식당 임대로 이렇게 얻어서 쭉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식당의 운영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 그게 뭔 말이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연 매출이 똑같아요. 그래서 세금도 똑같이 내고 있어요. 참, 그런데 그것이 이왕 얘기 나오기를 좀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지금 삼계탕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산 쪽에서 삼계탕을 한다는 건, 이런 삼계탕은 중심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도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차를 타고 보통 10분, 어느 경우는 30분씩 와서 식사를 하거든요. 중식용 같은 경우, 중식을. 그러면 맛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 산속에까지. 그렇죠. 그러면 거의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도 먹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서빙을 이제 설거지 담당이니까 보니까, 이거 거짓말 안 못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100%라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100%.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는 이제 맛이 없어서 안 오는 분이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냥 말없이 안 오니까 안 오는 거로 하고, 제가 들은 결과 100% 진짜 맛있네요. 소문대로. 진짜 네이버에도 이렇게 많이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보면은요. 진짜 맛있네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손님은 엄청 많아야 돼요. 입으로 해갖고라든가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제가 뭐 총 매출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야, 그거 갖고 어떻게 밥 먹고 사냐 이런 얘기를 하게 테니까. 근데 코로나가 터져도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그냥 지나갈게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한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또 괜히 마음이 바빠갖고 또 대충 읽으려고 그래. 처음부터는 좀 잘 읽다가도 어차피 많이 읽는다고 그렇죠. 너무 그래요. 읽을게요. 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잘하겠냐? 생각이 너무나 아는 것이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우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이방인은 여기서 뭐죠? 예수를 성도가 아닌 교회 연합체에서도 성도가 되지 못한 교인인 종교인을 전락해서 있는 그들, 그렇죠? 계속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 그러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자, 이방인이 꼭 뭐 교회 밖에 사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디 읽었는지도 모르겠네. 자,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노니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자, 기도 골방에 가서 자, 이미 그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러한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가 무엇을 생각하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그 문제가 엉키면 그 성도가 고민과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엉클어지겠죠. 그러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문제들이 이미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100%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해결해 그런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할 때 그것이 결국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냥 잘 해결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삶의 큰 걱정거리가 아니 될 정도로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자, 여기 핵심 33절. 그런즉,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자, 이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현세에서 그 나라를 구하는 것도 되지만 아까 주기도문에 이어서 얘기하는 그것도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그것도 되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은 덤으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그걸 자꾸 구하라 그러죠? 그걸 11조를 내고서 복받아서 그걸 많이 얻어내라고 왜 자꾸 그러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7장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각 교인 각 인에게 이제 하는 얘기가 되겠지만 또 연합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서 서두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유대인에 대한 질책 과 이어서 이방인에 대한 지책을 하고 있죠. 유대인에 대한 질책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어 천국 가니까 이방인들에게 저들은 죄인이야. 비판이죠. 그렇죠? 우리가 연합체로 얘기하면 그럼 교회 연합체의 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다 천국 가. 근데 저 이방 저 교회 안 가. 저들은 다 지옥 자식이야. 다 우리는 창세제를 구원받았어. 아주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이야. 근데 저들은 다 같으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오늘날 현실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도 비판에 속하는 거죠. 저들은 죄인이야. 영원히 지옥 자식이야. 우리는 영원히 천국 자식이야. 어림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우리가 말라기서인가요? 교회부터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냥 볼게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어차피 세상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예언된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는 다 천국 갑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내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 이게 뭐죠? 눈 속에 있는 티 빼면 밝히 보인다 그 뜻이가요? 아니잖아요. 자기 먼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것을 생각할 때 자기 먼저 뒤돌아볼 때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줄 수도 있고 보이는 것이겠죠. 근데 자기의 티는 잔뜩 하면서 뭐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어.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얘기죠.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자. 자, 이 거룩한 것은 이제 말씀이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에게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진리의 말씀. 자, 진리,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진리는 말씀, 그리스도, 성령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죠. 그러면 여기서 뭐죠? 거룩한 것이 되게 되면은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어떻게 되는가? 진리의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방인이 되는가? 아니면 교회에서의 가라지가 되는가? 자, 이거는 우리가 분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자, 지금은 이제 평상시에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그때그때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제가 1강에서 74강까지 할 적에는 여기서 설명된 게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길게 제가 성경을 근거해서 많은 얘기를 했겠죠. 했지요. 그러니까 했겠지요. 아니고. 자, 제가 다시 또 7절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으려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고 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에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자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설교 시간에 들은 거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뭐죠? 세상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으면서 행복하다, 기쁘다 하는 그런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것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좋은 것이란 자, 유대인들에게 주는 글이죠. 이것은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라고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면 그들에게 좋은 것이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서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라면 성령으로 연결시키니까 아 성령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게 되면 누가복음에도 보도 이거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산상수훈이죠. 누가복음은 이제 산상수훈은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것이니까 산상수훈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또 뭐라냐면 평지수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게 아니고 평지에서 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듣냐면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성령이라고 했느냐면은 똑같이 좋은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연결된 문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준 거잖아요. 데오빌로가카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보통 헬라인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그러면 그는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자고 분명하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성령이다. 돈이 아니고. 그렇죠? 뭐 헬라인들에게 한다면 특히 이제 지혜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엉뚱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것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다. 사이에 12절이 이 얘기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접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뭐해서 그에게 뭔가 보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초대교회 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여기에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3,000명 모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니고 3,000명 세례 받았다면서 그 문맥을 연결해서 계속 보세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받은 내용대로 소유를 팔아 남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답변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000명 세례받는 거, 서두에 있는 거, 사도행전 앞에.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보답이 구원이잖아요. 가장 좋은 거, 성령 가장 좋은 거 연결되고 구원, 성령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돈 아니에요. 절대로 돈 아니에요. 제가 계속 볼게요. 돈보다 더한 것이 성령 받고 구원 받고 연결이죠. 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계속 볼게요. 성령과 구원과 진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가 돈이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성령 받은 분들은 절대 돈 제일 먼저 성령 받고 하게 되면 소유욕부터 버려요. 삭개오 어떻게 했어요? 부자 청년은 못 버려서 그냥 갔죠.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부하자마자 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토색한 돈이 있으면 또 갚겠다. 소유를 버려버리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거부터 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돈을 버려요.
저희 집사람의 단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것마저도 고치라고 자꾸 하니까 참 힘들어 하는데, 젊어서는 안 보이더니 나이가 먹고 이제 그것이 자꾸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부터 얘기해야겠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또 감옥에서 고생하시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왜 돈을 굉장히 좋아해. 장로님인데 이번 특히나 엄청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때는 얘기 못하고 대통령 내려와서 뭐 하여튼 참 많이 보통 아는 얘기죠. 그렇죠? 돈을 좋아한다는 거, 큰 돈을 좋아하는 거지,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작은 돈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랬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제 집 사람도 그쪽의 고향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그 마을에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8천만 원이 있더래요. 통장에 7천만 원인가? 근데 그 7천만 원이 평생을 모은 돈인데, 이 얘기도 해도 되나? 그래, 돈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이건 집사람의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7천만 원이 있는데 그 자녀분들은 돌아가신 이후에 이걸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것 갖고 모든 거 이제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친척끼리 이렇게 나누었다 이런 얘기. 제 이제 집사람 친구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 친구도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그분도. 그런데 자, 그러면 집사람의 그 어른들이 그 돈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있고 그 마을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집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난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니까 돈이란 자체를 갖다 완전 무시해버리고 그 집착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교회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교회를 그냥 죽기 살기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 돈이 교회를 다 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와서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내가 교회에 갖다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갖다 드린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뭐 교인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요. 어쨌든 그 동네 그 마을에서 그 돈에 집착되는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서 자란 분들은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사람들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100%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나타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증거. 그렇죠?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 하나님을 만나 주셨다는 증거. 그 돈이 소유잖아. 사실 조금 전에 얘기한 얘기 또 후회스럽네. 제가 안 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현실 그대로 얘기하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가면 뭐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구역 예배를 갔어요. 교회 가서. 그럼 구역장이 무엇인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들었을 때 이거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성경을 오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럼 제가 얘기를 안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그럼 구역장이 목사한테 얘기하잖아요. 최 집사님이 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떠나라 그러거든요. 보통 아주 톡 까놓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존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못하는데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오늘날. 그러면 골방으로 들어가라. 코로나 시대 예배당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시대에 기회 지금 위기지만 교인들이 생각할 때 참 큰일 났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신앙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것이 기회다 이런 얘기죠. 기회를 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왜 그렇죠. 소유욕, 돈이죠. 해결됩니다. 집사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고 종교심 해결됐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됩니다. 야, 그럼 당장에 누가 죽인다 그러면 그렇죠. 이유 없이 죽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 때문에 배교할래? 죽을래? 하기 때문에 집사람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배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 얘기는 포함된 얘기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어떻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 경험에 의한 얘기를 해야죠. 자, 어디까지 읽었나?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그렇죠. 제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넓어. 자, 이거는 이제 교회 연합체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가는 교인들이 적고 넓은 문으로 가는 교인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었거든요. 자,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나 교인 연합체 중에서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써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전 구원 그러다 보니까 택함이 나오는 거예요. 택한 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가는 것은 계시록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교회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그랬지, 너희 중에 택함 받은 너희들, 예정된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좁은 길을 가고자 해도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길은 가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택함이 있다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또 계시록의 라오디 교회는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누구든지, 이 얘기는 교회 연합체 누구든지 성경대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나는 이미 창세전 아니면 택함 받았으니까. 택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게 돼요. 1장 쭉 후반에 보면 이런 얘기에서 바울이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개역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뭐죠?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받았다 하거든. 이거 택함 맞네, 이렇게 되잖아요. 바울도 어머니 태로부터면 이거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택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어떻게 됐죠? 이어진 문장을 보면 택정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방인의 전도자로. 그러면 바울은 특별한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이미 택함 받은 거는 맞아요. 특별한 사람들의 그 문자를 그대로 갖고 자기 교인 여러분에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그렇죠? 그러면 라오디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누구든지, 우리가 택함이 없이 누구든지, 교인들 중에 누구든지, 여기서 한마디 또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그렇죠? 자, 이것을 설교 시간에 또 분분해요. 또 어떤 행위에 대한 중심, 이런 연결시키거든요. 저는 이걸 갖다 가장 1차적으로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천성이라고 얘기까지 하면 안 되겠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중심이 과연 난 택함 받았으니까 땡, 이거보다는 누구든지를 선택을 해갖고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중심을 알고 계시니까 그에게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또 계속 볼까요? 산상수훈은 다 해야겠군요. 조금 시간이 더 돼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지라. 자, 결론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거짓들이었죠. 자, 이와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로 또 엉겅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제가 오늘날 목회하시는 분들, 목사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모두 거짓이라 그랬죠. 그 열매가 뭐예요?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든 어떤 목회자든 아무리 인정을 하고 훌륭하다고 구별됐다고 얘기하더라도 역시 교인들은 전부 기복신,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목회가 목자.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울을 연결하게 되면 바울의 교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물론 그들을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만들고 돌았으면은 거짓들이 들어와서 다시 또 이렇게 기복신앙을 만들어 버립니다. 종교인을 만들어 버린다는 건 기복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설명해야겠네요. 율법주의자 이렇게 되죠. 자, 율법에 있는 의식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종교 행위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은 종교 행위자, 루터, 칼빈쯤이 길이를 만든 의식에 의한 행위를 계속하는 게 종교 행위거든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건 율법주의자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 분명히 인정하죠. 성경에 있는 기록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연결해서 종교행위주의자도 역시 끊어지는 것이죠.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성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럼 성정에 뭐예요? 소유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뭐 좀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가인의 예배죠. 제사란 말이에요. 가인은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으면서 제사를 지냈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소유욕이 해결된 상태에서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가인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성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 저 이것 받고 뭐 좀 주세요 했는데 안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얼굴이 뭐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이요. 그러면 성경은 얘기하는 거는 인류 최초 예배자들인 가인과 아벨에서 분명히 갈라지는 것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정확히 우리가 답을 알고 진행을 하면 내가 가인의 예배자이냐 아벨의 예배자이냐가 분명히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의가 가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인류 모든 교인들이 처음 듣는 분은 이게 뭔 소리야? 거부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죄수가 안 나죠. 괜찮아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분명히 많은 거죠. 좁은 길과 넓은 길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제 조회수요. 우리가 보면 그냥 30분이에요. 30분. 30명. 제 동영상에 관심 가지는 분들은 제가 볼 적에 이 관심 갖는다는 거는 이거 뭔 소리 했나 이 관심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한 몇 번 듣다가 이제 가버리고 30명 많이 지금 볼 때 제가 그런 거 같아요. 이것도 많은 숫자예요. 30명은 얼마나 저는 이분들이 용기를 주고 또 30명 이분들이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이거 적은 숫자 아니죠. 야, 다른 사람들은 몇십만 명 올리면 몇만 명인데 몇백만 명인데. 저도 그렇게 되면 유혹당하겠네요. 그 돈벌이 된다며요. 동영상 우리가 그래요. 뭐 세상적인 건 모르겠는데 저 이제 과거에 또 이제 동영상을 올려보니까 이 제어수가 막 올라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골라서 올리면 저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얘기를 또 조금 했네요. 자, 제가 또 볼까요? 그래 이러므로 그들에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뭐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나 알고 있고 이것이 목회자나 교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 이것만 그냥 자기는 아닌 듯이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자 이게 심판 때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자, 선지자들이 뭐예요? 말씀을 받아 전했죠. 그 말씀을 전했는데 목회자들이 계속 우리가 이렇게 평생 말씀을 전했는데 선지자 노릇하며 노릇이라 그랬잖아요. 선지자 노릇. 지금 목회자들은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릇하며. 자, 열매로 열매를 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 아니하이다. 요거 산지가 벌써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또 시커멓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또 지워져 갖고 그러네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봐야지 하는 분들도 옛날에 있더군요. 책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도에게 역사를 하면 그게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냥 냉랭하고 저도 읽었어요. 그냥 읽는 거 지금 책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가 읽어서 드렸는데 이것을 골방에 들어가서 이 말씀 이거 읽는 걸 가지고 무엇인가 골방에서 애쓰시는 분들 제가 30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요. 조회수가 30명을 따라오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이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심령의 변화가 생기죠. 안 생기면 전 거짓이죠. 저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 제가 말씀을 읽고 지금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애를 썼을 적에 1년, 2년, 3년, 10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도 계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심령의 변화가 생기면 이것은 소유욕과 종교심과 중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의 말씀 되면 이것은 분명히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 냉랭하다 보면 이건 말씀이 아니고 책 읽는 거죠. 그냥. 그렇죠? 자, 제 옛날에 이렇게 하면 이거 갖고 막 그냥 논쟁이 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가슴에 대고서 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겉으로 볼 땐 거룩해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는 무슨 그게 말씀입니까? 아니죠. 또 그것을 전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무슨 또 말씀입니까? 아니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죠. 불법.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분명히 성도들에게 지켜야 할 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가르치니까 교인들도 안 행했고 교회 목회자도 안 행했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 마감은 짐승. 자, 계시록의 13장에 있는 그 짐승과 함께 사탄도 마찬가지요. 어디에 들어가요? 산채로 유황볼에 던져친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목회자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비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의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너희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을 놀란다 그랬습니다. 쭉 산상수 논란이 왜 놀랐겠습니까? 그 다음에 있죠. 논란 이유가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자, 여기서 권위 있는 자는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의 인정한 선지자들. 에레미야, 이사야, 이 사람들. 그렇죠? 그들은 분명히 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 에레미야, 이사야 그들의 말씀과 그들이 외쳤던 그 가르침과 분명히 같고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들의 서기관은 누구예요? 자, 그들의 서기관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선생들이잖아요.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그들과 같지 않다는 얘기는 그들의 서기관들은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거짓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이게 기독교야.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면 천국 보장되는 것이야. 이것이 거짓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너는 지금 분명히 권위 있는 자와 같이 하고 제가 권위 있는 자가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못해요. 왜? 단 이건 있어요. 저는 누구에게 가르침 받은 적도 없고 신학교를 가본 적도 없어요. 성경에 관한 얘기예요. 저 나름대로 터득이 됐으니까 어디가 똑똑해서인가? 아니면 거짓이 잘못되게 해석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알게 돼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얘기한다고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저 나름대로 저에 대해서는 저 거짓 아닙니다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제가 저의 성경 해석 1강에서 74강까지 들으신 분은 특히 제가 많은 부분에서 지금까지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주석에서도 얘기하지 않은 부분은 많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제가 우편과 좌편의 강도가 아닙니다를 서두에 시작하면서 책을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편과 좌편 강도라는 얘기, 특히 또 바라바도 강도라는 얘기 수도 없이 설교 시간에 들었고 주석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
그런데 이들이 강도가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이들은 열심당원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독립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독립하려는 열심당원이죠. 알고 있죠? 열심당원. 그들입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그것을 보신 분은 와 진짜 그러네 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아 이것이 우연히 알겠는 거 아닌 건 아니구나. 이 많은 목회자들은 강조하고 설교를 하고 이 주석도 그렇고 모두가 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뿐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열심당원이라고 밝혔다면 이거는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일하고 성령의 영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 인정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가 영적으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정을 했다면 강도 이 문제는 야 성경적으로 분명히 맞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서두에 쓴 글을 갖다 이제 동영상에서 1강에서 했거든요. 2강 아니네 한 4, 5강에서 했겠네요. 그러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요? 기회구나 골방으로 들어가서 뭐 크게 제가 뭐 금식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그냥 스탠드 밑에 가서 그냥 야 그러면 뭐 읽으면 안 될까? 필사하면 안 될까? 수도 없이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또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좀 더 새롭게. 자,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뭐 마태복음 올려놓고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더 마태복음 하니까 제 동영상에 떠서 이렇게 보니까 그 뭐 방송국에 그 뭐 아나운서인가 앵커 하시던 분인가 그분이 지금은 안 하시겠지. 근데 뭐 읽어주는 거 뭐 그냥 엄청나게 조회수가 있던데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읽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거기에서 핵심적인 걸 좀 골라서 또 추가 설명을 하면서 했으면 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제가 이따가 음식만 한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뭐 계속 하진 않겠습니다. 자, 제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죠. 지금 밑에 이렇게 운사람 같은 게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동영상이라는 게 좌측에 뜹니다. 글씨가. 그러면 다시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것이 1강에서부터 쭉 해갖고 지금 77강이 되겠네요. 뜨거든요. 1강에서부터 들으면서 계속 오세요. 사정이 아니고 애원합니다. 왜요? 아, 조회수가 없어서요. 안 해요. 자,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은 다음 이제 저 마태복음 4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